19일 수서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식당에서 열린비전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만 12년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정말 기도로 땀방울로 함께 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 한번 힘차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소중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열린비전 식구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예배 12주년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지나온 12년을 돌아봅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에 10년 또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뭘까요? 바로 앞에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오늘 여기 15절의 이로 말미암아의 뜻입니다. 즉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굳세게 붙잡았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성도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 또 수많은 차이가 있어도 교회는 그 모든 차이를 녹여내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하고요,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들의 굳센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여러분, 기억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기억은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음식점 이름 물어보지 마십시오. 음식점 놓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나온 12년의 세월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모진 바람 속에 이 코로나의 광풍까지 우리가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에서 기억이 나오고 기억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 모진 인생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지난 날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고 왜 기도할까요? 머지않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미혹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미혹의 시대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내서라도 성경 공부하자고 그럽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미혹합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분들이 거기에 빠져들 위험성이 큰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누가 성경 공부하자 또는 어디 동영상을 보내준다 하면 꼭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어요. 바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그때도 기도했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지만 사단 마귀의 간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괴계가, 사탄의 공격이 그 자리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공격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진다 한들 얼마나 같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요, 사단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만 한번 보시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분께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혜를 많이 얻어서 나의 지혜 있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지혜의 극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어떤 고난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이기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틀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부으신 게 아니듯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이듯이 우리의 고통은 99.9%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퍼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과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받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죽음으로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세요. 우리의 고난도 때로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 어떤 분들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화가 나고 삐친 분도 사실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깨달아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자식에게 고난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에요. 우린 죄가 많지만 고난 받아도 될 만큼 죄가 정말 많은 인생이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걸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말씀과 진리의 지혜를 깨닫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나를 억만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아버지, 아빠 부르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의 빛을 부어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예수님께만 주신 게 아니고요, 4장 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듯이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7일 내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그러나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로 특별히 우리가 지킵니까? 그건 우리가 함께 모여 공예배로 드리고, 더 나아가 정한 날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또 부활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영광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그 영광 추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실 때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 그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상반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 어두워졌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8,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눈이 닫혀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거기 나오죠.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요. 내 인생이 뭔가도 잘 몰라요. 무지해요. 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행해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내 눈이 열려있나 닫혀있나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내 남편 예수 잘 믿는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옆집 보니까 교회 교자도 몰라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식은 좋은 대학 팍 들어가고 남편 사업은 흥화합니다. 그 순간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거함을 믿으면, 그래서 내 눈이 열리면 순간 부러웠다가도 아니지, 저들에겐 돈은 있고 학벌은 있는지 모르나 예수님이 없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지, 그들의 영혼의 깜깜함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 자식, 내 새끼 좋은 대학 못 갔을지 몰라도, 내 남편 돈을 억수로 많이 벌진 못할지라도 내 자식과 내 남편 또 내 아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영광의 빛이 살아계시지,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로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은 눈이 열려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허접한 영광 따위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가 뭔지 아세요?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차라리 예수 없이는 실패하는 게 축복이에요. 실패의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이 성공해 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겠죠.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들이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반대로 영이 열린 사람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며 실패가 오히려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말이지.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가족의 영이 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주여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에 그 권사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아주 고위직 공무원에 탁 올라가니까 그날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남들은 영전했다고 축하하는데 이 권사님은 아직 신앙이 부족한 내 남편이 세상 영광을 차지할 때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진정한 돕는 배필입니다. 여보 좋아요. 정말 당신 멋진 자리에 올라갔군요. 월급도 올라가겠죠?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요, 높은 책임을 지는 만큼 사단이 더 강하게 공격할 걸 알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라도 기도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은 영의 눈이 열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얼굴에 가득한 영광의 빛을 받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려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부터 그 눈이 열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 원더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수십 년 말씀을 전하고 목회해왔지만 지금도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 읽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런 뜻이었나?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시잖아요. 그 순간 주여,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어떤 고난이 닥치와도 겉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눈을 열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장 18절 19절의 말씀은요,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눈이 성령으로 밝아질 때 깨닫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장 18, 19절 요약해서 띄워드렸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영광. 세 번째, 베푸신 능력.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바로 그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바로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란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여정을 요약한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다음, 그들을 정하신 후에 부르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저도 1980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부르신 날 있잖아요. 기억하든 못하든 부르신 날이 있어요. 그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나중에 완성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흔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흔든 게 아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지요.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출애굽기 32장 25절이나 쭉 말씀을 보시면 원수가 조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수는 사탄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부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해요. 금송아지 우상이 그거예요. 내 욕망이 그 속에 투사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 존재를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건 예배의 모양은 있어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그 순간에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원수가 조롱한다고 말했어요. 사탄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놈들 봐라, 내 앞에 무릎 꿇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조차도 순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탄한테. 예수님이 쫓아내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절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네가 무슨 하나님 자식이야, 넌 이미 글렀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 죄인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고, 성경의 약속처럼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성령이 끝까지 내 구원을 보장하신다고 그랬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이미 하나님 자식이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자식이며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란 뜻이에요.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영광입니다. 이 기업은 천국의 상속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을 가리켜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뭐하게 하시기를요? 보게 하시기를. 영적 눈을 열고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울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아요. 주여, 내 사랑하는 제자들, 저들이 아직도 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로마 제국처럼 세상에 힘을 가짐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선포해도 제자들이 와서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보좌 우편에, 얘는 보좌 왼쪽에 앉혀달라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데, 제자들, 이들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떠나신 우리 서천석 전도사님 말씀 드렸죠. 이분의 유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 환송식 때는 가장 밝고 예쁜 옷 입고 오라고. 천국이 입성한 영광의 날인데 왜 우중충한 옷을 입고 오냐고. 그래서 다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만 봐요. 서전도사님은 시각 장애인이셨지만 영적으로는 활짝 뜨신 분이었어요. 반대로 육신의 눈은 떠 있는지 모르나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전도사님처럼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언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도 이를 바득바득 갈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왜 나를 죽이냐고 외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나를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다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찬양 가운데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게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최종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어떤 자도 우리의 최종적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은 사명의 장소지 소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 자체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1분 1초를 살아도 두 가지 위에서 사십시오. 사랑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인생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간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가리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미래의 천국이 보장된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정확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순서를 보면은요, 놀라워요. 방금 이 18, 19절에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 과거죠. 기업의 영광, 미래죠. 베푸시는 능력, 현재예요. 보통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로 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과거도 현재로 향하고 미래도 현재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닥쳐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재, 이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주여 과거가 현재로, 미래가 현재로 능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시편 1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무슨 뜻이죠? 수많은 날들이 흘러가잖아요. 지난 날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요, 미래의 날들이 오늘 나에게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 날, 요즘 교통법규가 강화됐더라고요. 50km 이상 달리면 딱지입니다. 그런데 딱지를 떼서 거금을 물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잊어버려. 또 과속을 한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의 교훈이 오늘 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와 내가 깨달았던 교훈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 이게 바로 지난날이 오늘의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우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생들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차 세계대전 참혹한 전쟁을 겪었으면 사실 2차 대전이 없어야 되죠. 근데 또 있었잖아요. 그렇게 뼈아픈 고통을 겪고도 또 죄를 짓고 늪으로 빠지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E.H. 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요. 무슨 뜻이죠? 지난날 역사의 교훈을 제발 좀 깨달아서 오늘을 제대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린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를 면밀히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도 현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시시각각 다가와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시시각각 다가와요. 수박 몇 덩이 드시면 천국 갈까요? 그리 많은 덩이 수가 아닐 거요. 저도 그렇고요.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의 때 생각하면 그 미래가 현재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요. 내 돈, 내 집, 내 복, 내 성공. 그런데요, 영혼의 빛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야 할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세상에 가득한 불의가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뀔 미래, 분쟁 가득한 세상이 평화 가득한 미래, 슬픔 가득한 세상이 기쁨 가득한 미래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죠? 오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미래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포로로 살아요. 과거의 포로, 미래의 포로로 살아요. 과거의 포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와 자책으로 사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한과 증오에 사로잡힌 분도 많아요. 이게 과거의 포로로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미래의 포로로 살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과거와 미래의 포로로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먼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괜찮아, 지난날에 잘못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 지난날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도 그 사람 용서하거라. 원한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아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 미래도 그래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두려움과 염려 주께 맡겨버려. 미래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지난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영광의 주님이셨지만 미래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경배받으실 영광의 주님이시고요, 바로 이 시간에도 천국에서 우리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신 현재의 주님이세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우리 예수님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지금 믿고 내가 구원받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미래, 현재. 보세요. 구원의 역사도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장엄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착착착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눈을 열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은요, 내 삶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창세전에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더 사랑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멋지게 위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란 찬양인데요,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의 첫 번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고난의 세월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특별히 전 미얀마 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악한 정권은 지금도 활개치고 있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저 미얀마 땅의 영혼들과 이 땅에 몰아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한 곡을 더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마.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3절 미래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초등부 1학년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김서진, 김원유, 민서연, 박강돈, 박예서, 오효정, 이하진, 이현준, 장민정, 지수아까지 10명의 자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진이를 붙드시고, 원유를 붙드시고, 서현이를 붙드시고, 강동이를 붙드시고, 이혜서를 붙들어주시고, 효정이를 붙들어주시고, 하진이를 붙들어주시고, 현준이를 붙들어주시고, 민정이를 붙들으시며 수아를 붙들어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떤 후회의 자책, 원한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복음화와 민주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10명의 초등부 1학년 자녀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